오늘 말씀은 이제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을 하고 어린 아이로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임신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내용이라면 오늘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것도 이렇게 미리 예언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마리아를 선택해서 그의 몸에서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여인이 있었을 텐데 어찌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선택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나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제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마리아나 그 아버지가 될 요셉,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더 저 시골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동네에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마리아나 요셉이나 둘 다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다윗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은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주로 다윗 가문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서부터 아주 먼 곳으로 떠나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동네에서 살았다고 하면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가 있고 거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그래도 넓은 평야가 있는 곳이라서 농사를 짓기에 좋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서 저 먼 곳으로 북쪽으로 이사를 가서 두 젊은이가 결혼을 해서 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세상적으로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런 메시아가 오는데 너무너무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이런 가문의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보낸다고 하는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은 뭐 부모가 배경이 좋고 한 것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뭔가 우리가 따지는 조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보내실 때 그런 세상적인 좋은 조건은 전혀 갖추지 못한 집으로 보내셨어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아지고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지요. 거기다가 이제 어린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마른 땅에서 난 어린 순과 같은 존재였다 그랬고요. 씨앗을 심어서 씨앗이 이렇게 자라는데 거기서 싹을 틔우고 자라는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들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처음에 씨앗에서 싹이 튀어가지고 이렇게 막 자라고 있는 그 아주 어린 그때 떡잎이 나와 있는 그 모습만 봐도 이게 건강하고 튼튼한지 아니면 연약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모종을 옮겨 심을 때에 이왕이면 좋은 것, 튼튼한 것, 건강한 것 중심으로 골라서 심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여린 순과 같이 보잘것이 없었다. 사람들이 볼만한 것이 없었고 기대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집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난다는 것이 꼭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몇 가지 거기 이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리아가 아직은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약혼은 했지만 정식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함께 사는 생활은 아니에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거의 결혼과 같은 의미가 있어서 이게 쉽게 파혼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미 결혼과 같은 관계가 되어져서 아직은 살림을 합하지 않았을 뿐이지 부부나 마찬가지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직은 마리아가 처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7절과 29절에 마리아를 처녀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이 처녀의 상태로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선택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35절에 보면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구원자를 약속해 주시는데, 거기서 이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죠.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으로 다 표현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식으로 족보적으로 남자가 부부의 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죠. 남자의 후손으로 우리는 다 태어났단 말이죠.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부부의 대표자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 남자의 후손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유일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처음부터 그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우리에게 소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남자 없이 여자 혼자 낳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마리아는 아직 약혼만 하고 결혼이 안 한 처녀의 몸으로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 여인을 선택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 있을 때 메시아를 보내준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벌써 몇 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정말 몇 천 년이 흘러가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져요.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고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와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렇게 그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메시아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왜 메시아의 중요한 조건입니까? 메시아는 죄가 없어야 하는 분이에요.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에 있는 몸으로 오면 메시아의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자신도 죽어야 되는 존재거든요. 자기도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에도 조건이 필요했죠.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흠 없는 1년 된 어린 양.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어요. 그 제물이 되어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어요. 메시아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녀의 몸을 통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리아가 선택이 된 거지요. 만약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아들이 태어났다면 요셉을 통해서 아담의 죄가 유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담의 후손으로 요셉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면 그는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죄가 유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조건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요셉을 이제 아버지가 되어지긴 하지만 마리아와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간의 죄가 유전되지 않은 거룩한 분으로 오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잉태 소식을 요셉에게 가르쳐 줘가지고 요셉이 처음에는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고 파혼을 하려고 그랬다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고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아버지 역할을 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임신 소식을 먼저 마리아에게 가르쳐 줘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우리에게 이제 임신해 가지고 태어나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놀라운 아기라는 것, 그리고 정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으면서 이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정말 제대로 키우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겠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두 번째, 이 마리아와 요셉이 선택된 것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여러분, 유대인의 메시아,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셔야 되는 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용 중에 또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내가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고요. 모든 유대인들은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계속해서 집중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래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32절을 한번 봅시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이 가졌던 그 왕권, 그 왕권을 가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메시아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이런 다윗의 후손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남편 요셉의 족보가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에는 그 마리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둘 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선택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몸에서 태어나시는 분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오셨고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미리 많은 예언을 하셨는데, 이런 예언들이 정말 하나도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게 성취가 됐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이거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선택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37절과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처음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나 같은 천한 계집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볼 때는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그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거를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이게 참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리아처럼 처녀도 아니고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이런 조건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여기서 세 번째 중요한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말씀이 뭐였어요?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제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았지만 그 레위기에서 제사를 가르쳐준 내용이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1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그대로 100% 순종하는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기에 선택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할까 아니할까 이걸 고민한 것이 다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그때 뭘 계산합니까? 이게 쉬운 건가 고난이 올 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를 볼 것인가 아니면 유익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우리가 할지 안 할지 고민을 하는데 결국은
유익이 되면 하고 손해가 나면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편안한 삶이 되어진다면 그걸 우리가 100% 거리낌 없이 다 순종이 되어지지만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안 하고 싶단 말이지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아직은 처녀의 몸으로서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할 때 내 남편 되는 요셉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면 그때부터 엄청난 고난이 올 수 있는 거고요. 요셉에게는 사실 임신한 후에 이걸 가르쳐 줬거든요.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임신한 걸 보고 요셉이 고민했잖아요. 파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왜? 자기하고는 아직 잠자리를 안 했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임신했다고밖에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 이건 단순히 파혼만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파혼 당하면 그 다음에는 부정하게 음란한 짓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나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엄청난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나는 그저 주의 계집종이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요셉도 천사가 찾아와서 이 꿈속에서 해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바로 여인을 데려와서 같이 살림을 차려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정한 방법으로 임신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두 사람 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가문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것을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가장 좋은 것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조건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나이가 많이 먹은 것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조건이에요.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